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의 하루의 일과가 어떠냐면 아침에 탁발하고 탁발이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탁발에서 돌아오면 바로 밥 먹어요. 자리 펴서 탁발하고 돌아와서 바로 밥을 먹죠. 밥을 드시고 나면은 정리하고 짐 챙겨서 어디 수영하러 가요. 어느 동산으로 어느 계곡으로 가서 나오면서 수영하시고, 그리고 오후 시간은 보통 이렇게 수영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처소에 돌아오셔서 서로 법담하고, 이렇게 부처님 당시 때 비구들의 일상적인 삶의 스케줄이죠. 어느 날 저녁에 이 비구 스님은 이름은 기억 안 나요. 부처님의 큰 제자 가운데 한 분께서 오후 수영을 마치고 사리불 존자에게 왔었어요. 사리불 존자에게 와가지고 사리불 존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법담하면서, 사리불이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오온을 관찰하며 오온을 이해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수다원의 성인은 무엇을 알아가고 어디에 머물며 무엇을 이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수다원의 성인도 오온에 머물고 오온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담의 성인은 사담도 오온을 관찰하며, 안함의 성인은 안함의 성인도 오온을 관찰하며, 그러면 아라한의 성인은, 다 배웠다는 아라한의 성인은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성인도 오온에 머물고 오온을 관찰하고 오온을 이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라한의 성인 가운데 최고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는 분이 누구죠? 그분이 붓다죠. 붓다가 아라한입니다. 부처님이 당신이 맨 처음 전도하셨던, 법을 전했던 비구가 오비구잖아요. 녹야원에 있었던 오비구죠. 오비구가 모두 다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붓다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세상에는 6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 당신도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출중한 분일 뿐이죠. 아라한 또한 오온에 머물고 오온을 관찰하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되었던 수담이 되었던 어떤 성인의 가위에 있든 관찰하고 머물고 이해해 가야 할 것은 오온이죠. 오온이 뭐예요? 예, 오온이 색수상행식입니다. 오온이 색수상행식. 근데 아까 어느 보살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불교 이야기하다가 이 오온을 관찰해 머문다는 게 사실은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에 가면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반야신경이잖아요. 반야신경. 반야신경 보면은 시작하는 게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래요. 관자재보살. 맞죠? 네.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 사실 관세음보살이 다른 점이죠. 이게 반야신경 배우면 아마 첫 강에 듣는 말이 이걸 거예요. 관자재보살님이 원래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관자재보살의 이 이름 어떤 의미겠어요? 관자재. 관이 본단 말이거든요. 자재가 뭐예요? 스스로 있단 말이죠. 스스로 있는 것을 보는 보살이에요. 스스로 있는 것을 보는 보살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게 뭘까요? 자가의 스스로 자자의 있을 자자거든요. 스스로 있는 게 뭘까요? 예? 예, 오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있는 것 좀 더 매치되게 말한다면 스스로 있는 것은 법이에요. 여러분 눈 뜨면 봐요. 여러분 보려고 그래요. 그냥 봄이 생겨나요. 여러분이 본래에서 봐요? 아니면 봄이 그냥 생겨나요? 예, 봄이 그냥 생겨나요. 그냥 생겨나는 것, 이게 자제한 거죠. 소리 있으면 들어요. 여러분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들음이 생겨나요? 들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들음이 생겨나니까 이걸 자제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거예요. 다음에 느껴요. 느낌이 생겨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죠. 이게 자제한 거죠. 법이란 말, 법의 한자가 뭐죠? 법의 한자 말은요, 삼수변의 갈 끝자예요. 이게 법이에요. 삼수변의 갈 끝자. 물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디를 볼 수가 없어요. 물을 여기 떨어뜨리면 물의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제함을 관찰하는 보살이에요. 스스로 있는 걸 관찰하는 보살이고, 이게 법을 관찰하는 보살이죠. 법이 곧 알며 일어남이고요. 관자재 보살이 하는 일이 뭐죠? 행심, 반야, 바람을 다시 하죠.
반야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지혜의 길이니까요. 지혜의 길을 갈 때, 관자재보살이 지혜의 바람을 닦을 때, 지혜의 명상을 할 때, 이런 뜻이죠. 관자재보살이 지혜의 명상을 할 때, 지혜의 명상을 할 때 한 게 뭐예요? 조견, 오온, 개공이잖아요. 조가 뭐죠? 비춘단 말이죠. 견이 본단 말이죠. 비춰보는 거예요. 뭐를? 오온이 모두 공한 걸 비춰보는 거잖아요. 오온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공을 발견하는 거죠, 사실요. 오온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반야신경의 대지가 뭔가? 사람들 맨날 반야신경 그러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런 말 하거든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제일 말이 멋있어요. 근데 반야신경의 대지는요,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이 제일 중요해요. 왜? 이거 하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 뭐예요? 도일체고예요. 모든 고통을 떠났어요. 그럼 문제 끝난 거잖아요. 문제를 모두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고통을 끝내고 난 뒤에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이 상태 설명 가운데 하나가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런 거예요. 근데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산속에 정말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가서 산을 헤매고 계곡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어디 가니까 그 과일 나무가 있어요. 과일을 따먹었죠. 천상의 맛을 느꼈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 친구에게 말해요. 야, 내가 저 산에 가서 어느 과일을 따먹었는데 과일 맛이 씹는 순간 그 과즙이 어떤지 모르고 그 단맛이 어떤지 모르고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천상의 맛이었고 세상에 아무도 못 본 맛이었고 나만 맛본 맛이고 정말 나는 행복했고 얼마나 행복했냐 하면은 하늘 나는 듯이 느꼈고 이런 말을 1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친구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런 말은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가야 그 나무에 닿고 그 나무가 어디인지 나에게 가르쳐달라. 당연히 이런 말 하겠죠.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내게 가르쳐 달라 그럴 거예요. 내게 자랑만 하지 말고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르쳐 달라. 나도 가서 그 나무 볼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 말이 뭐겠어요? 그게 조견, 오온, 개곡이죠. 오온을 관찰하면서 공을 발견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 성량, 미촉법 이런 거 다 뭐겠어요? 이건요, 그 친구가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상을 막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하는 말들이죠. 얼마나 맛있었다고. 근데 그에게 필요한 말은 이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오온을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공성을 발견해라. 공성이란 말이 사실 우리는 무아로 생각하죠. 우리는 무아로서 공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말이 오온을 관찰하며 머문다. 오온을 관찰하며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붓다께서는 사리불이 곧 붓다의 대리자니까. 붓다께서는 그게 중성이 되었던 수다원이 되었던 사다함이 되었던 아남이 되었던 아란이 되었던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오온을 관찰하면서 오온에 몰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온이 뭘까요? 우리는 오온을 관찰하나요? 여러분은 오온을 관찰하나요? 오온이 뭐죠? 색수상 행식 말은 많이 해요. 오온.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 알물 기준으로 아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존재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오온이고요. 하나가 안입이 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이죠. 이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해요. 그럼 이 두 가지 도구가 뭔가? 6가지 감각기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당연히 알미 일어나는 6가지 감각기관이죠. 알미 일어나는 감각기관을 구분해서 6가지로 나눠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나면 우리 존재를 설명해요. 그럼 오는 뭔가? 오는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알머의 진행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뜨고 봐요. 눈에서 알미 일어나요. 이렇게 눈을 뜨고 볼 때 맨 처음 있는 게 뭐겠어요? 맨 처음 있는 게 뭔가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보이는 게 존재예요. 보이는 것 이게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뭐죠? 이게 색이에요. 색, 수상, 행식에서 색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보이는 게 존재예요. 이게 색이에요. 보이는 게 내 눈에 와서 부딪혀요. 부딪히는 걸 촉이라고 그러고요.
촉이 있으면 반드시 생기라는 게 뭐죠? 이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색감이 있는 게 수예요. 색수죠. 이렇게 느낌이 생기면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아 이건 노란색이네, 이건 벽이네, 이건 아픈 거네, 이렇게 관념을 시켜요. 느낌으로 모양과 색깔과 위치와 내용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관념의 작용,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수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상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가지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이런 걸 마음의 다양한 의지작용 이렇게 말해요. 이걸 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색수상 행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온이란 건 딴 데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눈에서 오온이 일어나고요. 귀에서 오온이 일어나고요. 몸에서 오온이 일어나고요. 코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오온이 일어나요. 이게 다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부탁해서 이렇게 중생이 되었던 성이 되었던 당신까지도, 당신 자신까지도 오온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산다고 말씀하셨고,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온에 머물고 오온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붓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따라요. 왜? 느낌이 오온이거든요. 소리 있으면 소리 따라요. 그 소리가 오온이거든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고 알아요. 그게 오온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행적 실천들 다 부탁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수행적 실천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붓다도 이것 하고 사세요. 사리불, 목건년 이런 분들도 이것 하고 사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 하고 사셨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맛 알고, 냄새 알고, 봄 알고, 이것 알고 사신 거죠. 모든 붓다의 제자들이 다 이것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이라는 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고귀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붓다께서도 사리불 존자께서도 목갈라나 존자께서도 딴 것 한 게 아니에요. 이것 한 거죠. 그리고 수행을 오래 한 분도 있고 수행을 한 지가 오래 안 된 분도 있는데 바른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수행했다는 정말 전혀 안 중요합니다. 수행 오래 한 사람 많아요. 나름 내가 많은 사람 만나봤죠. 수행 오래 한 많은 분들 만나봤어요. 너무 차가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행이란 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좀 잘못 가더라도 오래오래 하다 보면 바른 길로 돌아와서 바르게 가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행은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은 수행의 진보는 금방 와요. 사실은. 지혜명상의 특징을 또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지혜명상은 되어도 된 줄 모르는 수행이에요. 되어도 된 줄 모르는 수행이에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수행은 일종의 수행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수행의 경지가 욕심의 대상이 안 되는 수행이에요. 우리 수행이 바른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예요. 수행의 경지가 욕심의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의 경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수행 경지 있나요? 사마타는 눈에 보이는 수행 경지가 있거든요. 님이 다 떠요. 선정이 들어서 1시간 동안 잊어버려요. 깔라파라 그래서 미세한 것들이 막 보여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각자의 가치관 문제겠지만 수행 경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수행 경지가 있나요? 마음이라는 게 애매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지혜가 있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수행 경지라면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인데 마음 상태를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음 상태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마음 상태가 높아지면 판단하는 마음도 높아져요. 판단하는 마음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마음 상태가 높아지면 판단하는 마음도 높아져요.
판단하는 마음 입장에서는요, 마음 상태는 언제나 자기 눈높이와 평행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와 평행하기 때문에 야, 수행 정말 잘 됐어, 수행 정말 높아, 지혜가 정말 대단해, 내가 정말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의 경지가 욕심의 대상이 안 돼요. 욕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한다면 이 수행을 끝까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쇼민 수행센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외국인이 수행하는 수행센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인터뷰를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인터뷰하기 때문에 웬만큼 뒤에서 앞 사람 인터뷰하는 거 듣고 있으면요, 저 사람 수행 얼마나 잘하네? 그 집단 내에서 저 사람의 수행을 얼마나 좀 잘하는구나라고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수행센터에서는요, 수행 못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을 좀 우르르 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수행 못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을 좀 우르르 봅니다. 그냥 터놓고 말하면 이게 제일 심한 곳이 파옥이고요. 이게 제일 심한 곳이 파옥이고, 난 파옥에서 나도 1년쯤 수행해봤잖아요. 파옥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할 수 있는데 걸러들으세요. 내가 파옥에 수행할 때 나보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마음이 위축돼요. 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원하죠. 부자 되고 싶죠.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엄청난 부자 앞에 가면 여러분 위축되겠어요. 완전 마음이 이렇게 확 트겠어요. 엄청난 부자 앞에 가면 마음이 쫄아요. 여러분 이재용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재용 앞에 가서 당당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돈을 욕심내거든요. 그 점에서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욕심내고 있다는 게 명확해요. 수행에 대한 욕심이 강하면 자기보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마음이 쫄아들어요. 마음이 위축돼요. 근데 마음이 똑같아요. 마음의 성격은 똑같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당한 부자요. 박교 벌어먹고 있는 사람 앞에 가봐요. 여러분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가슴이 펴져요. 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위축되는 마음, 자기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 이게 당당해지는 마음,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일까요? 같은 마음일까요? 이게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번뇌의 마음이에요. 암안심, 우리가 만화라고 하는 암안심은요, 내가 잘났어, 이것도 암안심이고요, 내가 못났어, 이것도 암안심이에요. 같은 성질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일 강한 것이 파옥이고요, 마시가 그 다음이고요, 셔민은 어떤가? 셔민을 가면요, 셔민 또 인터뷰하다 보면 뭐 안 하면 안다 그러고, 뭐 지혜 낮다 그러고, 사회도가 뭐 그래요, 굿 하면서 that's right 뭐 이렇게 하고 사회도가 동의 막 해줘요. 지혜 낮다는 이야기 돼서. 그러면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뭐 수행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인터뷰에도 할 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 낮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뭐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냥 지 잘났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정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시험인 가면 정말 그래요. 시험인 가면은 분명히 그 수행센터 내에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수행을 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험인 센터에서 거의 공인돼서 저 사람이 수행 못하는 사람이라고 공인된 사람이 전혀 쫄지 않습니다. 전혀 쫄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에요. 왜? 수행 상태란 것, 수행 경지란 것, 지혜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욕심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인 센터에서는 수행을 잘하든 못하든 거의 다 센터 내 위치가 평균적이에요. 난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우리가 참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하게는 않겠지만 증명하는 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욕심을 주려고 수행하는데 수행거리가 욕심이 되면 되겠어요. 불교 수행하는 것은 딴 건 하나도 없어요. 불교 수행하는 것은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수행 자체가 욕심의 거리가 되면 그게 많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오온입니다. 여러분이 오온을 관찰하고 있고요, 오온에 머물고 있고요. 여러분 삶 자체가 수행으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삶 자체가 오온에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부처께서 그렇게 오온에 몰면서 오온을 관찰하면서 오온을 이해가면서 삶을 살아라, 중생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성인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곧 그런 삶이고요. 그런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수행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요? 불교의 발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불교의 발음은 고통이 줄어드는 것, 오직 이 하나의 바른 점이 있어요.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곧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이 욕심과 화, 어리석음입니까?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 그게 곧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오직 이 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바른 것, 바른 방향성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릇되게 수행하면 정말 끝까지 그릇되게 수행합니다. 수행해서 그릇된 건 딴 것도 없어요. 수행해서 그릇된 건 오직 하나, 욕심과 결부된 수행.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욕심과 결부된 수행.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은 수행의 결과가 나와 결부되겠죠. 이게 나야. 내가 뭘 성취했어? 내가 지혜로워? 내가 대단해?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나갔을 때 자기의 수행적 성취물, 수행적 결과물과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과는 다른 길이 돼요. 자기 수행적 성취물이, 결과물이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과 같이 안 가요.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래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래 한 건 정말 수행에서 안 중요해요.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하면은 바르게 갑니다. 하면 될 수밖에 없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누가 얼마나 했는가 이것도 전혀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 한 건 내가 몰라요. 여러분 남을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지혜로워?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지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건 나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세상에서 바른 이 길,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바른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나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알의 세상에서 붓다는 내 알의 세상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멀리 가고 많이 간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 오직 바르게 가는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붓다가 말씀하신 거룩한 제자죠. 붓다는 이런 제자들을 거룩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쓰는 말이 아리아란 말이거든요. 거룩한 제자라고 말할 때 거룩한 이때 쓰는 말이 아리아란 말이에요. 아리아가 성의를 부르는 이름이 아리아예요. 성의를 아리아라 그러죠. 성스럽다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 실천이 곧 붓다께서 하라고 한 그런 수행 실천이고요. 붓다께서는 이러한 수행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당신 제자를 거룩한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건 그냥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결과는 안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고 있다면 바르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려 할 때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수행을 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세요. 수행하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십시오.